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신약 328장입니다. 328장.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6절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가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메시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이제 제2차 이제 선교 여행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그 마게도냐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이 두 개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게도냐, 하나는 아가야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였죠. 그리고 이 그 마게도냐의 수도는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그 큰 도시였죠. 그리고 그 에게이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도 부강한 지역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책이 바로 이 그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그래서 한 51년에서 한 52년경에 아마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들어와서 어려움도 왔죠. 막 힘든 일이 막 들이닥친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바울이 이제 깊이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 그러니까 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가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보면은 이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먼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갖춰야 되냐? 그래서 교회가 갖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떠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붙잡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다른 걸로 시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를 거쳐서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만난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귀부인 또는 헬라인, 거기에는 또 야손 같은 이런 회당장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갖춰야 돼? 내가 교회다. 여러분들 교회인데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위성을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되냐? 그 당위성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존재 가치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는 흠모하고 있어, 천사들이. 우리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자녀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뭔지를 깨달아야 그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해서 축복이고 많은 사람이 없다 해서 축복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냐? 누가 기본이 되냐? 누가 진짜 다림줄이 되시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우리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뭡니까? 주춧돌입니다.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요. 그래서 머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교회는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야 되지. 사람이 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을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내버려야 돼.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 전부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아니고 그 백날 해봤자 그 손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늘 말씀대로 하세요. 오늘처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주신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왜 그래요? 그거는 진짜 중심으로 고백한 거지만은 자기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진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는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시작이 뭡니까? 인생의 시작부터 또 교회의 시작부터 제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가지고 갖춰야 된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갖춰야 돼요.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의 죄, 제사장. 여러분들의 모든 사단 꺾으신 그 그리스도, 왕.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옥 배경 다 예수 그리스도가 꺾었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야 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는 것 같은데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차 저 천국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부활해요. 전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뭡니까? 이게 근본이요. 근본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사람 말 들으면 여러분들 그거 실수해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고 왜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문제 생기면은 뭔가 모르게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안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지 내가 생각이 참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삽니까? 그 이름으로 살아야지. 왜 안 사냐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살으라고 그 이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믿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 했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 근데 왜 그 이름을 안 믿냐고. 그러면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배경과 어마어마한 권세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다 있어요. 이름을 누리세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시라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 그게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이름 속에 그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배경과 그 영적 배경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왜 안 믿으려고 하죠? 왜 여러분들은 세상 흐름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냐고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아요. 세상 흐름 속에 있지 말라고. 그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세상 일을 해도 마음과 중심은 항상 어디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이 믿음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도자로 말미암아 뭐부터 들어야 돼? 복음을 제대로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무섭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어떤 능력을 막 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성도들이 막 능력 해가고 치유 일을 하고 막 그 사람 어떤 사람 막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복음입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막 뭔가 이게 신비적인 것 막 따라가고 막 신비적인 거 거기에 나중에 귀신 들려요. 여러분들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버리면요 귀신 들려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부르짖었겠지. 부르짖어도요 그냥 막 부르짖으면 큰일 나요. 이제 자기에게 이제 막 부르짖으니까 뭔 소리가 들린 거라. 이게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자기가 소리가 들리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까? 내가 들어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들어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질문 안 해.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귀신 정신 돌아버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종교생활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10년 100년 해봤자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가면 전부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그거 다 빠져. 그리 간다니까. 그것이 최고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뭘로 시작? 믿음의 역사. 뭘 믿음의 역사요? 예수가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그 당위성을 붙잡은 이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 멤버들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며 왜 살아나야 하냐? 거기에 대한 당위성. 그러더니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야손 이런 사람들 막 모여들었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요. 누가 나오냐? 전도자가 나와요. 전도자가 누구예요? 바울. 그리고 또 실로아누, 디모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이 교회가 어디 안에서 세워졌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방향과 모든 것들은 진짜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시작이 돼야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돈 따라가고 그거 붙잡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가족도 없어 막 그거 막 차지하려고 막 가족이고 뭐고 막 죽이는 뭐 있었잖아요. 있어서 실제로 지금도 막 싸우고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을 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 얘기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리 흘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중심을 못 잡냐?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사람 말, 이 말, 저 말 그게 언약이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게 그게 언약이냐고? 그게 답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말에 집중하냐고? 그게 진짜 이게 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드리고 거기에 인생 여정을 가야지. 다른 것 따라가고 이 따라가고 저 따라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면 다 끝났지. 그 이상 그 이하 있어요? 없어. 믿음의 시작 올바로 하십시오. 믿음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고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핍박이 들어왔는데도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받아놓고 못 누려요. 너무나 이게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의 기도로 승부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 왜 이 원단 메시지 주제를 그렇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요구하는 시기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돼.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 그 시작도 바로 그리스도고 끝도 마찬가지고 과정도 마찬가지야. 다 그리스도여야 돼. 여러분들 지금 고민되는 거 있어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라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도 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가지고 너희 길을 한 자라 키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 폼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폼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쓸데없이 기록해놨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 제대로 하십시오. 그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사실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자에 전하는 복음. 그리고 뭡니까?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거기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 그 안에 있는 교회. 그럼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건드릴 거예요? 해도 하나님 자녀를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 나가서 실제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염려를 많이 하지 기도보다는. 이제 바꾸세요. 염려를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24 계속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은 기도로 살아야지 다른 걸로 살 수 없어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게 믿음의 뭡니까?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지금부터 뭐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과정조차도 믿음의 삶을 안 살아요. 시작이 잘못되면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항상 기억한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를 항상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항상 마음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복음입니까? 속에서 대답하고 계세요? 아니라고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인가요? 이 세 가지 대답해 보세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거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가지고 승리합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교회는 능력이 안 생겨. 능력이 없어. 성도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기도가 있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도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연합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파송시켜요. 그래가지고 감옥 속에서 베드로를 꺼내다가 어디다 놨어요? 초대교회 앞에 딱 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아이들도 주의 천사가 함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기억했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거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막 그걸 저지시키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바울을 먼저 피신시키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당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기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보호하고 자기들이 고난 속으로 들어갔던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야손이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가 또 뭐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그냥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다 쌓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생각 안 할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게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랑은 수고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가 무엇이 어려운지 그거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수고한 거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서 뭐가 와요? 인내하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릴 수 없죠.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기다립니까? 그냥 기다림이 없지. 그러니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돼요. 참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인내하고는 참는다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인내라는 것은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리고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과 중심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이 승리했던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헛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잡생각, 그 쓸데없는 생각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해버리면 나중에는요. 창세기 3장에 걸립니다. 하지 말고 6장, 11장에 걸려버린다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생각 막 깊어지면 생각을 기도로 다 바꿔.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꿔. 낙심 기도로 바꿔. 전부 다 기도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교회가 갖출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바꿔나가야 돼.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런 은혜들이 교회가 풍성히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뭐요?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은혜와 평강. 혹시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들 힘 빠지지 말아요. 힘 빠지면 안 돼. 하나님 자녀가 힘 빠졌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죠. 안 누리고 있는 거지. 딴 건 누리고 있다가 이제 문제 와버리니까 힘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문제 왔다. 옳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절호의 기회군요. 응답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지.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기도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기도뜰. 교회를 기도뜰로 바꿔야 돼. 하나님 자녀들 기도 24. 교회를 위해서 기도 24 해야 돼. 지금 계속 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 딴 생각 마지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봐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 없잖아. 여러분들 없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보세요. 그 눈물이 보좌에 다 상달됩니다. 교회 생각 안 하잖아요. 교회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어떤지 저쩐지 전혀 관심 없잖아. 그냥 내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 자녀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도 내가 그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으로 알고 기도해야죠.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 기도 빼지 말고 계속하세요. 아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승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승부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맞서야 되잖아.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땅에 있으면은 그거 찾기 위해서 고통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하늘에 그 보좌에 맞춰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맞서야지 다른 걸로 우리가 그 보좌의 능력으로 맞서야지 다른 걸로 맞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로 보좌의 응답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보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뜰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연약해서 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도 없는 저희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인생 살았잖아요. 나의 힘든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거 준비한다고 인생 살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수고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감사해. 뭐 시험 들고 그런 거 없어.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든다?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지. 예수님의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데 뭔가 시험이 들고 굉장히 막 원망 불평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지. 교회 일을 하는 데는요, 전혀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똑같아요. 헌금할 때 여러분들 진짜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이 5가지를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안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사람들이 헛된 생각이 다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교회는요, 뭐가 돼요? 완전히 만불상이 돼 버려요. 만불상. 이것도 저것도 막 온갖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누가 뭐라 해도 가짜입니다. 그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말해도 저는 그 가짜라고 생각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복음 듣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앙하지 말고 항상 예배와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자신에게 질문 던져봐요. 자신에게 뭘 질문해야 되냐? 요 다섯 가지를 질문해봐요. 다른 거 질문하지 말고 이 5가지 결론, 믿음의 결론, 교회가 갖출 것 5가지 질문해보시라. 현장에서 살아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말씀 받을 때 내 생각대로 받지 마라.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으로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 받네 맞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 받을 때는 어린아이가 전달하든 누가 전달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놀이개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며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시다. 주는